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다양한 문제가 있죠. 이 당시 요한일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히 성도인데 자꾸 죄를 짓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좀 내적인 갈등이 있을 거고, 또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멀어요. 60년 전에 사셨던,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해 줄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이 있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쓴 복음서.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술하는 모습을 보면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배고프던 시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 기사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었겠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 굉장히 믿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인간이시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좀 위대한 인간으로서 그냥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분으로서는 익숙하지만, 그분이 정말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죽으신 죽음의 효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2000년 전에 죽은 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따르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그 문둥병자의 머리에 손을 대셔서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정말 그의 옷에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일어났던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정말 그 둘이 100%씩인 이것은 참 우리가 균형 잡기가 어려운,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믿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막 무용담들, 근데 그게 내 삶에 내가 죄를 이겨내는데 작동이 안 되는, 뭔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알아요, 알기는. 근데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과 사귄 적은 없는,
사귀어요? 내가 그분을 믿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는 하죠. 근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요게 뭔지가 모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죄사함의 확신을 넘어서서 내 일상 속에서의 죄를 이겨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상황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 나라에 가서 나 봤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골집에 이런 거 있었다라고 공감할 수 있고, 배고픈 거 공감할 수 있고, 수돗물 뭐 해가지고서 그냥 그 못 살던 걸 경험은 못했어도 들어본 적은 있는 전쟁? 우리가 알지. 독재? 우리가 또 알지. 못 살아본 거 우리가 알지. 근데 또 잘 사는 나라 가면은 또 할 말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격변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뭐 요즘 애들은 어떻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변화됐고, 그래서 이 굉장히 변화된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암송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너무 그거 말고요, 뭔가 이렇게 뾰족한 수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뭔가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한테는 MBTI가 이거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쟤는 아니죠. 뭐 쟤는 상처받아요. 뭐 이러면서 뭔가 다른 복잡한 그리고 되게 전문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게 요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원재료가 사랑이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이 있었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게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눌 피조물을 원하셨고, 근데 천사와는 다른 이런 몸을 입고 있는 CHNO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폭탄 하나만 터지면 그냥 분해돼 버리는 진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것도 시간도 무한한 영원을 사는 존재들이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 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기로 작정하신 게 창조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원본이에요. 사랑이 청사진이고, 이거대로 얘를 집어넣으려면 얘가 어떠해야 되는지, 뇌가 이 정도 커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 감성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뭔가 유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거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그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지구를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필요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교만한 동안,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다른 것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만나가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만나가 매일 베푸셨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금 현재에 대한 이게 부족하고 이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중간중간에 자꾸만 기도로가 넣어지죠. 이 기도밖에 안 돼요. 이건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기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 예배와 암송으로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것들은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냐고 하면서 막 뭔가 해결책들을 자꾸만 외부에서 받아오려고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정말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갖게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그 예배와, 그리고 그때 그것을 묵상할 때 정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암송된 말씀, 이것이 해결을 할 수 없는 교회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죠. 2절에 보면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여러분, 아직은 뭔가가 다 나타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때이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예요. 우리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신천지로 이렇게 성도님의 친구가 신천지에 빠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서 그분을 설득하라고 나갔더니 신천지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막, 응? 그러니까 뭐 예덴 동산에 있던 나무가 진짜 나무였을 것 같냐?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나무였을 것 같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다 하면서 막 거기서 시작해갖고 막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까 말까 하는 분에게 그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라고, 신뢰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신천지에서는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결국 그로 가셨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6,0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니까 설명 못 하시는 게 마땅하죠. 그 무죄 시대에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 정말 가장 머리 좋은 애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지를 연구할 거라고. 뭐 전쟁 나가지고서 5, 6만이 막 죽고 그러면 엄청난 것 같아도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1년에 400만씩 모기 물려 죽어요. 근데 그 모기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는 것에 대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연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극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경고하면 아담이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냥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고, 그냥 놀이공원에 갈 때 야, 타! 라고 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게 이게 우리들의 한계이죠. 근데 사탄은 왜 그걸 못 먹게 하셨냐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뭔가 교만할 때 그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예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평화를 전 세계적인 평화를 깰 만한 것이 있을까? 기껏해야 테러 정도 뭐 이렇게. 근데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정말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런 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못할 겁니다. 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심상치 않은
일들이죠. 근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나타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타나지 않게 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그것이 최선인 이것에 대한 신뢰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래에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받아가고 있고 장차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 착한 거, 조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되어서 머리와 몸, 남편과 신부가 나누는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영생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말 그 애벌레가 기어다녀 봐야 정말 얼마나 기어다니겠어요? 근데 그가 나비가 되어서 정말 하루 동안, 1시간 동안에 날아다니는 것만 해도 애벌레일 때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서 정말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고, 우리가 지금 그분을 계신 그대로를 보면 증발해버리는 이런 연약함 속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최선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부분적인 거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 같이 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굉장히, 아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뭐라 그러면 어떡해. 형제를 미워하는 거를 건드리면 속으로야 나란 입욕도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수준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래서 자꾸만 교회 와가지고 얻는 게 있네 없네 이러면서 그냥 엉뚱한 이 목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실용적인 거, 그냥 인간적인 그 수준에서 목표를 삼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무의미한 경우들이 많죠. 과도한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한 많은 그 수고와 환난을 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죠. 방주를 그러니까 홍수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장래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죠?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근데 120년간 방주를 짓는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지 우리 보고 주장하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위로받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100%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죄 짓는 거 그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인 거죠. 우리가 이 균형을 어느 한쪽으로 그냥 내주고 그냥 은혜죠.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정말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릴 그런 각오와 우리의 그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칭의의 역사와 경험을 간과하는 오류가 있어요. 거듭남을 간과한 채 성실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라고 말하는, 근데 반대로 칭의에만 머무는 또 다른 오류가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없이는 빛 대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고 사귈 수 없죠. 그리고 그분에게서 사랑과 의로움을 받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거나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롭다 칭함받은 신부는 우리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의로운 행위로 증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당시에 정말 반복되는 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야, 죄는 무의미한 거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는 실체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속임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의롭지 않은 삶을, 반복되는 죄악의 삶을 그냥 정당화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이죠. 주의 오심과 나타나심은 몇 월 며칠을 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 깨어있으라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법이 없음이죠. 무법이죠. 법이 없는 것은 죄의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낸 것,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삼겠다. 이게 죄의 결단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셨죠. 범죄하여 비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열매 없는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근데 목이 마르죠. 웅덩이를 파다 보니 그 목마름을 생수의 근원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또 다른 웅덩이를 파느라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빛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을 하고, 이것이 빛 앞에 드러날까봐 빛으로 또 나가지 않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죠. 그래서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법이 없는 게 죄라면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무법이 죄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태초부터 계신 분, 정말 아득한 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만진 분이고 보고, 그래서 그분과 실제적인 사귐이 있는, 정말 그 하인들이 아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것이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분주해요. 그러느라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죄가 이슈가 안 되는데 동성애랑 격렬하게 싸워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뭐 예측을 하고 막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나타나지 않은 거, 그냥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사랑으로 메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나타난 것,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죄를 없애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해야 하는, 그래서 구원 간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정말 이 소망이 나를 지금까지 이길 수 없었던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경험, 내 속에 기준이 없어서 범죄하던 우리가 정말 내 속에 그 기준이 다시 생겨서 정말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는 이런 경험.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전에 어떤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를 면접할 때 꼭 묻는 게 지금 싸우고 있는 죄가 뭐냐고. 특별히 없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완전히 거룩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는 죄가 뭐라고 대답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죄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것을 안 하게 될 수 있을까? 또 하지 않던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죠. 믿어지게 하셔야죠. 뭔가 하나님께 다시 토스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셔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믿음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배치됩니다. 완전 성화주의자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걸 방패 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요? 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완전 성화주의의 이단성은 사실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는 완전 성화의 어떤 단계를 넘어섰어 라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게 그들의 이단성의 핵심이지, 완전한 삶,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목표예요. 괴로워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네. 자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 그냥 너희가 만약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시 한번 그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에 의탁해서 이래야 마땅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합당하죠. 그러고 보면 어느덧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성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오늘의 문제, 오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냥 하늘 위에 막 그런 일들을, 그리고 막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관여하시는 분이지 나의 하루하루를 관여하시는 분은 아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의 안에 거하기. 그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데요. 눈이 뜨이십니까? 정말 죄 좀 안 짓고 살아보고 싶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통해하고 고생하고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정말 충분히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한 것 같이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있겠죠. 그냥 그 안에 거하라고. 뭐 떠오르십니까? 그 안에 거하라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마음에 떠오르세요? 요한 서신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 마음에 떠올랐을 거예요. 일어나는 말씀이구나. 엉뚱한 것에 의지하고 의탁하라고 유혹하는 그런 이단들에 비해서 그냥 지금 그 안에 거하라고. 그분과 사귀라고. 포도나무와 같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정말 이 삶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까? 내가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이유가 죽기가 두려워서 그래요. 정말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죠. 정말 돌격 앞으로 하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총알이 핑핑 소리가 나는데. 그 뭔가 죽음의 공포를 막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은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하시면서 너무 기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앞으로 당하게 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다 극복하는 수준, 뭉개고 그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면 된다고.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다음 주에 여기서 몇 명이나 또 잡혀갔다고 소리가 나오고 순교했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무서운 거죠. 주기철 목사님 그 따님인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순사들이 오면 주기철 목사가 가자고 이러고 따라가지 않았다고. 기둥 붙들고 가기 싫어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진짜 싸한 거 있잖아요. 두려움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민방위 소리만 들어도 전쟁 났나? 우리 때는 전쟁 날 뻔한 게 몇 번 있었어요. 대통령 순방하는데 거기에 막 폭탄을 터뜨리지를 않나.
뭐 둘 다 셌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또 불러다가 너 공산당에 쳐들어와 갖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너 믿는다고 하고 죽어야 돼 막 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막 진짜 뭔가 막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두려움 있었을 거예요. 그 감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식,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이게 우리를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힘이지 그 다른 것들이 우리의 뭔가를 자극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마음이 허하고 그래서 그걸 채우느라고 뭔가 다른 것에 분주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세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다. 근데 내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응?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럴 때 생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그렇게 죄를 극복한 그런 간증들, 나의 이기심을 그리고 나의 죽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겨낸 정말 그런 것들이 있나? 그것이 간증이 되나? 그것이 없으면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원하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모여서 그거 떠드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정말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 오라고 안 해도 오고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오면 정말 그 거룩함의 압력에 그 사랑의 압력에 가드가 내려가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깝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잖아요. 한번 믿어보시죠. 그래서 나의 정말 한 발을 내디뎌보고 풍랑이 일어요. 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니까 오라고 그럴 때 아유 가겠죠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발을 내디뎌 보면 이거구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이거고 주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구나. 그걸 경험해야죠. 그게 사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이 있을 때 이런 이단의 속임수는 아무런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의 관계가 있을 때 너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이 너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 유혹이. 그래서 거듭남의 간증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거 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나의 일상에서 받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